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죠. 왜 이게 통용이 될까요? 뒤로 넘어진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지다니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고통스러운 일만이 반복될까요?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터가 안 좋은 건가요? 큰일 나네. 그러면 부모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요? 이것도 큰일 났네. 살이 쪘나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되는 일이 없이 고통만 당하는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주고 부모로 받아야 될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니까 어린 자식이 스스로 그때부터는 살고자 힘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게 고통이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린 것이 스스로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돈 벌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통을 뛰어넘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그 중에서 여자가 받은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여자가 받는 저주가 도대체 뭘까?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가 받은 저주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받는 저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도 고통이지만 기르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에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먹고 입고 쓰는 것만 준다면 이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가르치기 위해 학원비서부터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참 감당할 수 없죠. 오구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내 자식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해도 내 자식을요, 사람으로 키우질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아름다운 인성을 갖게 만들고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을 갖도록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인성을 아름답게 키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부모도 그의 인성도 죄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인성은 파괴된 인성을 만들어낼 뿐이죠. 부모 닮은 자식이 그대로 재생산이 돼요. 평생 자식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자식과 싸우도 삽니다. 안 싸우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에게 교훈하고 가르쳐도 자식이 절대 들어먹질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슬퍼할 때가 생기죠. 자식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받는 저주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 8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서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 얘기 기사 난 거 아시죠? 요거 옆에 부천 사람이에요. 아마 재혼을 한 것 같은데 전처의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가출을 자주 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모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죠. 화가 얼마나 났던지,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빗자루 가지고 5시간 동안 때렸대요. 그래, 맞아 죽었어요. 화가 치밀고 오르게 될 때에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어간 건 아닌가. 아이고, 저거 왜 태어났나. 그 마음을 갖지는 않았겠지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훈계한다고 때리는 것이 결국은 그 딸을 죽음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마 매를 맞는 딸도 아버지를 통해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방황하고 집을 나갔겠지만 맞으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자가 받는 저주를 말씀하게 될 때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주예요. 존경되지도 않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거든요. 사모되지도 않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남편이 존경이 되면 사모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존경되지도 않는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해야 되고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예요.
거기다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다스릴 능력도 없는 남편이 다스린다고, 그리고 남자의 권위만 내세우고 욕이나 박박해 댔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아내가 다스린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것도 저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받는 저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자가 받은 저주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는데 가시덤불과 같은 힘든 일과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제는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평생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가 종국에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얘기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이 뭐가 있느냐? 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당하는 슬픔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도 수고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며 거기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 수고와 슬픔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받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부부가 받는 저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부부가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한 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주셨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내 뼈 중에 뼈군요, 내 살 중에 살 하나다, 너무 사랑한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는요,
서로가 서로의 부끄러움을 공격을 해요. 아담이 아내의 부끄러움을 공격하고 아내인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서로 공격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내가 내 살이요 내 뼈로 여기지 않고 미운 것이 돼요. 힘들게 하는 것이 돼요,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수가 되고 말아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 사랑이 안 되죠. 어느 남편치고 아내를 미워하고자 작심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만났지만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힘을 다하는데 원치 않는 미움의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가죠. 수고했다가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 위로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냐고 따지는 말이 먼저 나가죠. 여러분, 남편도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에 아유 고생하는 아내에게 문 열어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보 고생 수고했어 하루 종일 고생 많았지 이 얘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집 문 열고 딱 나와서 아내가 맞이하면 그런 말이 나가요? 그런 말이 안 나가요. 아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어지러워진 것이 보인다니까. 아내는 안 보이고 집안 어지러운 것이 보이니까 아니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했어 이게 정리도 못하고 이런 말이 또 쏟아져 나가니까 안 그래도 애라고 애썼는데 두루 남편이 허천 마디가 여보 수겠다는 말보다도 짜증 부리고 이게 하주길 뭐 했냐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누군 집에서 펑펑 논 줄 알아? 그러니까 싸움 나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때론 싸울 때는요 못 잡아먹어 환장하듯 싸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권세를 입에 두셨어요. 죄송합니다. 입에 권세를 두셔가지고 여자의 아내의 입을 감당할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가 얘기하면 전부 역사가 나와요. 히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시집가에 갔을 때 있었던 일 하나를요 안 잊어버려요. 조심해요 남자들. 그리고 싸움 났다면 히스토리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언제 어땠고 아주 환장합니다. 근데 따지기만 하나 히스테리까지 같이 나와요. 히스토리에다가 히스테리까지 같이 나와. 그러니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입에 권세를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 권세 주셨어? 손에 권세를 주셨어요. 손의 힘. 그러니까 힘든 일은 다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아내 말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이 씩씩거리다가 뭐가 나가? 손이 나가. 손이 나가요. 그렇다고 뭐 아내 때린 분은 없겠지. 글쎄 애매한 거 그냥 집안에 있는 물건 던지고 깨뜨리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그 밑에서 얼마나 고통당한 줄 아시죠? 우리 다 자식 대봤잖아요. 어릴 때 부모 한번 싸움 나면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잖아. 그 여파가 얼마나 자식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매일 상처를 받죠. 인생의 저주는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말을 원창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서로 악한 말을, 더 악한 일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거꾸로 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저주는 방황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을 때 이 방황하는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해서 벌긴 벌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아진 줄 알았더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던 것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방황하잖아요. 자식 어릴 때도 방황해요. 왜? 조금씩 깨닫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근데 그 말 들어도 안 되잖아요. 누구는 모르나? 다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도 방황하고 젊었을 때도 방황하고 결혼하면 이제 마음이 안정될 것 같은데 결혼해도 방황하잖아요.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어도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방황하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늙은 부모들이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자도 방황하고 가난한 자도 방황하고 권세를 가진 자도 방황하고 권세 없는 자도 방황을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방황하고 마음 채우지 못한 아내가 아내대로 방황을 하고 부모가 방황하니 자식도 방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권고한 마음과 이 방황하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어가지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통해서 노래로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그래도 고상한 일이죠. 오늘날은 노래와 춤, 술, 노래, 춤 거기다가 이제는 쾌락으로 방황하는 마음을 좀 달래고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까지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마약이 너무나도 왜 이렇게 이 땅에 마약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마약을 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쉽사리에 마약을 적용하게 됐단 말이죠. 마약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내 힘든 마음을 달래고 방황하는 마음을 달래려고 거기까지 손을 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더 방황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상을 주님은 당대의 비유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자가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떼써가지고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서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원치 않게 허랑방탕하고 말았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돈을 날려버리게 될 때에 기근까지 겹쳐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거들떠 보지도 않네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목공이 포도청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돼지 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라도 쳐주면 먹을 걸 주겠지 하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그럼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당자는 자신이 이 모든 저주를 받은 것을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평생 지으며 살던 그 모든 죄를 그 몸 한 몸으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저주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우리의 죄의 형벌 저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미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두가 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받게 되게 될 때에 저주에서 그때 해방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저주도 거기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늘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고 아내 탓만 했습니다. 저게 목회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댔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아내가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였구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였구나.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아내를 불쌍하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때 마음이 달라졌는데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났으면 목회자 만나지 말고, 목회자 만날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 만나지 말고 좀 더 돈 있는 남자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행복하게. 이거 목회자 만나가지고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때부터 품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내게 없었던 사랑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니, 그 후로부터 아내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식을 절대 혈기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저주가 풀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청산됐습니다. 이날 마치 어린애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으면 갚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엄마가 대신 갚아주면 변상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값은 엄마도 지불해 줄 수 있겠으나 우리 자신의 이 죄값을 지불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값을 내가 지불하고 내 부모가 지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랄지라도 내 죄값을 지불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값,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변상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은혜는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심령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청산됐던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 모든 삶의 저주가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을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며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내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며 내 저주가 다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녀야 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시작입니다. 저 목사의 아들 있잖아요. 신학교 다녔잖아요. 40살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이 40살이 돼서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실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저처럼 죄사함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죠. 오늘 처음 초청받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그게 믿음 생활 시작이에요.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늦게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길이요, 내가 죄사함 받는 길이요, 내 인생의 저주가 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길인데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구애를 하고 그리고 이벤트 하게 될 때에 고백하잖아요. 나 함께 살아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없는 남자를 뭘 믿겠다고 좋아하고 떨어져 다니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물론 내가 주님 믿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음에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시작입니다. 예수 영접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주가 풀어질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알려드릴 겁니다. 앵무새 좀 따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십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겁니다.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다 이미 청산됐습니다. 청산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주가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가 됐으니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영접했습니다. 내 구주로 신앙 고백하며 영접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저주였던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해방되게 하시고 저주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자도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